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13장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잘 증거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삶을 통하여서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를 맺으려며 열매 맺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13장 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한 사건, 한 문단,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누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학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편의상 1장, 2장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실수를 했어. 그래서 한 내용인데 이것을 12장 54절부터 13장 9절까지는 이제 하나의 문단이고 하나의 사건인데 이게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동일한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12장 그럼 5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지도상으로 볼 때 서쪽에 지중해라는 큰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 쪽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서에서 구름이 일어남을 보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이 이스라엘 밑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사람들이 더워진다. 이렇게 과연 그렇게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뜨면 비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 이제 더워지겠네.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막 대판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7번 기도하잖아요. 그 몸종 게하시한테 뭐가 보이는지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막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7번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이제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다. 3년 반 동안. 그것도 용한 것이지만 구름이 있게 했다잖아요. 구름을 보이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뜨면 이 소나기가 올 것이고 남풍이 불면 남쪽에서 훈풍이 불면 이제 더워지겠구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처럼 일기를 알고 일기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알면서 왜 너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냐.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쓰지 못하는 거라든지 또 시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2장 54절 5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12장 5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 못한 이유가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라는 것이 밖에서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외식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시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기상 같은 거 잘 알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것이 기록된 시기가 약 AD 33년에서 40년 사이인데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그들을 이제 멸하는 그런 아주 완전히 폐허가 만드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예수님은 외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의 직업을 어떻게 보는지, 그저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의식만 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끝부분에 가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는 지금 우리 기상예보를 스마트폰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름 뜨는 거 보고 바람 불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민감하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장 57절에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으느냐. 문맥을 보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즉 우리는 영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12장 58절에서 59절에 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지금 고소를 당했어. 그래서 법관에 가는데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가면서 지금 법정에 불려가는데 빨리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어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소를 당해가지고 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걱정해. 자,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홀이가 뭐냐면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1원, 돈 1원 같은 거. 작은 금액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13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홀이라도 조그마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지금 법관에 가면서 화해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 구름 얘기도 하고 바람 얘기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상에 대해서는 알면서 왜 너희들의 상태를 잘 모르느냐. 외식하지 말고 회개하고 속히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죄에 비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넘어가면서 같은 이야기인데 엉뚱한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 피를 저에게 제물로 섞은 일을 이제 살해했다는 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였는데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그런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예비하라. 기상에 대해서 예민한 것처럼 너희 자신의 영적인 것에서 영감해서 심판을 준비해라. 위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 그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탁상공론처럼 예수님한테 이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빌라도가 죽인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빌라도가 죽인 줄 아느냐? 중요한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다.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가 죽인 것,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얘기는 안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망대의 비유인데, 이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사실 망대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게 비유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이게 사실이다 하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8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도 지금 뭐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재난이 있어서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18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절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무슨 큰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병이 걸리고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죄의 대가로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고와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한 3년 정도 따라다녔는데 소경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소경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제가 소경인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죄가 있어서 소경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소경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고쳐줄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저 사람이 왜 소경이지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어. 그 다음에 망대에서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죽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우리 병우 형제가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주님의 답은 뭐냐면, 그런 거보다 너 자신이 지금 먼저 회개하고 너 자신이 바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다 그런 책도 내셨는데, 같이 두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원 이제 막 초창기부터 10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가보면은 최자실 목사님이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기도굴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들어보면은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 별거 없어요. 그분은요 똑같은 기도를만 하고 있어요. 노래도 똑같은 노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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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것만 계속 기도하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아시죠, 아시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도 주님 아시죠. 이런 모든 일도 다 주님 아시죠.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 무슨 궁금한 거, 어려운 것, 정말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 물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먼저 봐라. 네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너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된다. 일기에 대한 민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영적인 민감을 가지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망대가 무너져 죽는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것,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이걸 더 두려워하라고.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죽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 항상 무화과 나무를 하나씩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포도원이 있어도 무화과를 항상 심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하여서 이제 얻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포도원에 심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을 때는 아무 데나 안 심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귀한 자리에 다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 보니까 내가 3년을 봐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왜냐하면 무화과가 굉장히 이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막 다 흡수하고 있는데 열매는 없고 무화과 나무만 있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 또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3년을 기다렸다가 4년째 첫 번째 수확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특별하게 선민으로서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거 있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이다, 뭘 알 수 있어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방언하고 막 능력 나타나고. 성령의 사람은요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한다면 이 9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탁 튀어나와야 돼.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삶 속에서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런 열매가 없을 때 마치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사람이 왜 죽었는지 뭐 이런 거 왜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보실 때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으로 갑니다.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많이 떠나지는 않았어. 조금밖에 안 떠나놨어.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 여러분 1mm를 떨어지든지 1m를 떨어지든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과 희락, 화평과 9가지 열매. 내가 정말 지금 삶 가운데서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정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 무슨 열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꽉 붙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불러도 뭐 감동도 없고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충성, 온유, 다 있잖아요. 절제. 왜 우리가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나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꽉 붙어 있는 우리 더 감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정말 이 기쁨의 열매가 가진 사람 있잖아요.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웃어. 그냥 막 뭐라고 얘기도 안 웃어. 목사가 아무리 웃겨도 안 웃어. 막 그런 사람 빨리 붙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셨죠?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래서 그 동산지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뒀어. 내가 지기가 하는 거예요.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게 바로 영양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두루 파다는 건 뭐예요? 기경시키는 거예요. 기경.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두루 파겠다. 기경한다는 거예요. 기경. 다시 다 파서 땅을 두루 파겠다. 다시 땅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 이제 뭐랄까요? 비가 들어가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나무를 다시 한번 잘 양육시키겠다. 뭡니까? 각성이에요. 각성. 두루 판다나, 기경하다, 각성. 다시금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각성이 뭐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거잖아요. 각성. 두루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두루 파고 또 뭡니까? 걸음을 줄이니. 당연하잖아요. 걸음이 뭐예요? 이 말씀, 또 기도 이런 것에서 게으르지 않고 최대한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매가 없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경하여서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막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더 감사하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은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크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함이 영원하지만 그래도 이것은요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이 기간 내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일기를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야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 집사람이 와서 들어야 하는데 아니면 아이고 우리 형님이 안 왔네 우리 형님이 들었으면 돼 그러지 마시고 네가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모르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죠. 인식해야 돼. 내가 인식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백해야 돼. 그리고 떠나야 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렇죠? 고백하고 떠나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처럼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 맺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정리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해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이상하냐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1년을 기다렸는데 얘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기록이 없어. 예수님 그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메시지가 계속 연관돼 있죠.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회개하고 네가 바로 쓰고 네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너도 그처럼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빨리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아와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